살상당하게 하소서. 빈야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예란 노래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한 장만 더 부르십니다.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기원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한 크신 권능 주소서. 온나옵고 나온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기온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한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기온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고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기온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2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귀한 백성들, 하나님이 저희들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이 저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를 사모하여 모인 심령들마다 덮어주시고 연약한 모든 것들이 제하여지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 까닭에 오늘도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오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성시 교독문 44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숨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경배 찬양 1장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고 성결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며 회개합니다. 우리는 은밀한 죄악을 즐기면서도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를 어찌알랴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악을 해하는 자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말과 행동으로 추한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거룩하고 의로운 척 하였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삶의 확신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찬송가 42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름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임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오늘 예배를 위하여 장석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3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023년도를 생명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보내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건강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아오는 새해 2024년도를 잘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믿음의 준비와 삶의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전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생명샘교회에 나오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과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옮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오고자 약속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의 약속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되어서 그 약속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생명샘 교회의 빈 의자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강권적으로 섭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능력의 주가
아버지 생명샘 교회에 살아 운동력 있어 움직이며 함께하는 것을 저들이 깨닫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2023년도 아버지 4월 22일 설립 예배를 선한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때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이여 이제 2024년도에는 더 풍성한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풍성장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권, 물권, 인권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생명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지연이 아버지 하나님 학생서부터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더욱 아버지 하나님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겸손과 아버지 하나님 순종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씨앗을 아버지 하나님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받은 바 그 은혜가 한량이 없게 하여 주시고 자손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형제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이루게 하시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현주 목사님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전도와 복음 증거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씨앗이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포도송이와 같이 매달려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마다 아버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생명샘 교회가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시험의 목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칠갑절로 입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를 맞이할 때에 보내는 해를 잘 준비하고 맞이하는 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아버지 어려움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371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몇 절 안 되죠? 2절에서 4절까지 371쪽. 예, 제가 갖고 있는 성경 371쪽입니다. 찾으셨으니까 앞에 보셔도 돼요.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 함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의 목적.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의 목적이에요. 시험의 목적. 예,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예, 하나님께서 작년 7월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 저에게 예, 제가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뭐 주님한테 특별하게
기도하진 않고 그냥 주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가 저에게 이제 시험이 왔기 때문에 시험이 왔었는데 왜 그때 하나님의 시험이 왔었을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바로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1절 말씀을 보진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써 있어요. 즉 이 책은 누가 썼어요? 야고보가. 야고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것은 구약에 사용되었던 언어예요. 신약시대에는 사용되지 않아요. 12지파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나눠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야곱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12지파를 세우시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할 때, 즉 하나님이 택한 선민 백성 이스라엘을 말할 때 그때 12지파라는 말을 이야기해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어떤 서신이냐면 공동서신이에요. 공동서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쓴 책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썼을까요?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 이 당시 썼을 때는 네로, 여러분들 네로 황제 잘 알죠? 네로.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에도 네로가 등장했었어요. 미친 왕이었죠. 미쳐서 자기가 예술적인 재능이 있을지 몰라도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나서 불타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기뻐서 막 광기어리게 이렇게 있으면서 그 불탄 거를 누구한테 뒤집어 썼냐면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랬다고. 그리고 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 때 야고보가 이 편지를, 이 공동서신 야고보서를 쓸 때는 기독교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던 때예요. 우리가 일제치하의 식민지로 살 때 고통당했던 거, 그 당할 때도 힘들지만 거기다 누명까지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환난과 핍박으로 몰아넣었을 때가 바로 이때예요. 이때 야고보는 지금 12지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문안하노라. 그래서 이 문안하노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이 문안한다는 뜻은 기뻐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뻐하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신다고. 여러분들을 기뻐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을 기뻐한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셨지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문안하노라라고 서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기뻐한대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기뻐하시는데 나는 어떨까요? 우리 스스로는 어떨까요? 기쁘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는데 안 기쁠 이유가 없죠. 너무도 기쁘죠. 우리 아버지가 아산 시장만 돼도 목에다 힘이 들어가고 기쁠 건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라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뻐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이 없지 않아요. 누구나 다 고통스럽고 누구나 다 힘들어요. 특별히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더 힘들고 더 고단하고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체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압제받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인생은 다 힘들어요. 행복하고 좋은 순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날마다 기뻐하노라 하면서 위로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야고보 사도는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예수님의 동생. 엄마는 같은데 아빠는 틀리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그래서 동정녀, 즉 결혼하지 않고 남자하고 관계가 없었던 아주 순수한 순결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동침함으로 낳은 자녀들 중에 그 중에 있는 자녀가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야고보.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의 메시아예요. 메시아. 구약시대는 메시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었는데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즉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분,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분을 예언한 말씀이 구약의 메시아인데 신약에는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바로 구세주라는 이야기예요. 구세주. 근데 야고보는 자기 형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야고보뿐만 아니라 야고보의 다른 동생들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에겐 여자 형제도 있었어요. 다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언제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걸 어떻게 했어요? 봤어요.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손에 발에 못이 박히고 창에 옆구리가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걸 직접 보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도마가 주시거든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 봐야 믿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있는 사이에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게 하시고 옆구리를 끌어다가 손을 넣어보게 해서 아 정말 예수님이시구나를 확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 의장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아 담당하시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큰 일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면서 나중에 대제사장의 모함을 받아서 율법을 어겼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게 돼요. 순교하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죽는 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지연이 이해가 안 가겠죠? 죽음이 두렵잖아.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나요. 그리고 누구나 다 죽어요. 근데 죽은 후가 끝이야. 그러면 죽는 게 두렵죠. 왜냐하면 한 번 죽으면 절대 살아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신은 어떻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몸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나요? 영혼이. 그래서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는다는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도 이야기하잖아요. 달리다금 이야기하면서 소녀가 죽게 되어서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와요.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벌써 그 소녀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서는 그 소녀가 죽은 곳 자리에 가서 이야기하죠. 잔다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달리다고 하면서 소녀가 일어나잖아요.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을 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장례집에 가면은 세상 사람들은 울고불고 다시는 만날 수 없어서 가슴 아파하고 정말 자랄 껄껄껄하고 한탄하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가면 막 울어요? 안 울어요? 인간적인 정으로 보고 싶고 마음이 아파서 울긴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만날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은 죽을지어다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늘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동행하다가 우리가 죽으면 또 어떻게 해요?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에서 또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나 죽은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한 번 죽으면 끝. 이 세상의 전부인 거로 알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렇게 네로 황제로 인해서 환난받고 고통받고 이렇게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기 위해서 작성한 기록된 그러한 서신서가 바로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를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야고보서가 말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흠도 티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시고 1.1에게 아무런 티도 없으신 분, 완전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창조되었어요? 흙으로 창조되었다고 창세기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짐승은 없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영이에요. 영혼.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지만 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 그래서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불교에 믿는 사람한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산을 좋아하고 땅을 좋아하고 그리고 별을 보면 기쁘고 이렇게 바람을 쐬면 기분이 좋고 무엇인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침내는 어떻게 해요? 부처님을 믿든 뭐 내가 어딘 천도교를 다니든 천주교를 다니든 원불교를 다니든 다 나중엔 다 하늘에서 만나서 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사상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예요. WCC라고 해요. 즉 모든 곳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는 어떻게 해요? 잘 믿으면 부처님을 잘 믿든 누구를 잘 믿든 우상을 잘 믿든 나중에는 어떻게 다 나중에는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다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아버지 앞에 갈 자가 없다라고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모든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에서는 누구를 믿든지 선하게 살면 착하게 살면 의로운 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고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가지시고 절대 그 말씀은 절대 변하면 안 돼요. 오직 그 말씀 붙들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라는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시고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셔. 우리가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연이 막 지켜주시는 것 같지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 지연이를 지켜주시고 우리 지연이를 쳐다보고 있는 동시에 누굴 쳐다봐요? 우리 목사님을 쳐다봐. 우리 집사님들을 쳐다봐.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무소부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속에도 계시고 우리들의 속에도 계시고 자연 속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세요. 아빠,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무엇을 또 야고보서를 통하여 말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시고 우리가 정말 땅에 떨어질까 다칠까 어려움 당할까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키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진다. 누구나 다 사람은 죄를 진다. 죄를 짓고 나서 죽으면 어디를 가요? 지옥에 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어버리면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죄의 속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욕심이 장성한 즉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또 몰라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망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되잖아.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우리가 믿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 이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지금 죽건 내일 죽건 20년 후에 죽건 100년 후에 죽건 이 예수님만 잘 믿고 따라가면은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요. 사망에 그러한 그늘에 놓이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삶이 다해서 몸이 병들고 내가 정말 내 수명이 다해서 죽을 때도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우고 산 자는 들림받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종말의 때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 때가 어떤 날이에요?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에요. 기쁨의 잔치의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한 대로 충성한 대로 상을 받는 날이에요. 면류관을 받아 쓰는 날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 심판의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죽기 전에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죽은 이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주교에서는 우리 전도할 때 아주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천주교인들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아주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법들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중세시대 때에 교부들이 비리가 많았어요. 물질적인 탐욕을 하고 이렇게 자기들의 배만 불리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예요.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낙원에 갔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 가서 잠깐 머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연옥에 가 있고 남아있는 가족들이 물질을 많이 갖다가 교회에다가 드리면 그 죄값이 제하여져서 이 사람이 지옥 갈 건데 어디로 가요? 낙원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이게 바로 천주교의 연옥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물질적으로 착복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왜냐면 우리 조상이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지옥 가는 거 눈 뜨고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하나님 잘 안 믿고 죄 많이 지고 가셨는데 지옥 가시면 어떡해. 자식의 입장에서는 내 부모님이 천국 가길 원하잖아. 그러니까는 지금 교부들이 이야기할 때 천주교에서 그러한 부모님을 천국으로 옮겨둔대. 돈을 갖고 오면. 그러면 돈 갖다 주겠어요? 안 갖다 주겠어요? 갖다 주죠, 우리 집사님? 네, 그게 바로 천주교의 교리예요. 이런 엉뚱한 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혹되면 안 돼요. 우리는 죽어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죽기 전에 우리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우리 목사님 지난번에 고백했잖아. 아버지가 누워서 의식이 거의 없으실 때 어떻게 날마다 쫓아가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을 막 불러드리니까 나중엔 아버지가 정확한 의사표현을 언어 표현을 못해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긍정하며 받아들이니까 영적으로 아버지는 벌써 죽을 때 되면요 몸에서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돼요.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보여요. 이렇게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고 해요. 제가 임종 예배 때 가가지고 그 영계가 아주 정말 얼마나 영적 전쟁이 치열한지를 제가 직접 체험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하다 보면 길어지니까 그러한 정말 세계가 있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 하나님을 꼭 믿으셔야 되고 엉뚱한 이야기 뭐 죽어서 뭐 돈을 많이 갖다 내고 뭐 교회에다 헌신하고 하면은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말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 그것도 끝까지 믿어야죠. 절대 우리만 변개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잘 믿고 가셔야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으로 다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시험,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끊일 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목적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시험 가운데 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내가 근심이 있다, 걱정이 있다, 그 문제를 다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의 목적이에요. 시험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에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어떻게 잘 알고 가면 통과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목적을 알지 못하면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보면요, 다 무미건조하게 살아가요. 그냥 게임에만 몰두하고 특별한 목적이 없이 살아가요. 자기 장래 희망이 없다니까. 젊은이들한테 이야기해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큰 즐거움도 못 느끼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냥 게임에만 집중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AI가 좀 엄청 발달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막 현혹돼서 살아가요. 목적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가는데 아무 의미가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준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형제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형제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형제는 다 누구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에요. 우리를 두고 지금 야고보가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은 저한테는 목사님, 우리 장 목사님, 우리 지연아, 우리 최 집사님, 서 집사님, 뭐 김 집사님 부르지만 천국 가면 다 뭐라고 불러요? 형제요. 네,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한 자들은 다 형제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세대를 거슬러서 2000년 이전의 사람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형제요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은 야고보 사도의 형제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각가지 우리 인생에는 시험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학교에서 보는 시험 치르는 거 말고도 세상에 너무도 많은 시험, 반란, 고통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시험이 왔을 때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하수들은 그래요. 시험이 오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한테 내가 뭘 회개할 것이 있나? 이렇게 돌아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이 뭐냐면 잘못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오면 어떻게 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한 말이 고난을 통하여 사람 어떻게 더 성장하게 돼. 그래서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그것도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을. 신난다. 시험 와가지고. 우리 지원이 시험 때 되면 어떻게, 스트레스 받아. 또 공부해야 되잖아. 이 과목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신난다. 기쁘다. 또 시험이네? 이렇게 지원이 받아들이기 바래요. 아멘. 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요까지 것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우리 지연이가 그러한 믿음의 능력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시험이라는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더욱더 단단하게, 바위가 바닷가에 있으면은 거센 파도 계속 부딪히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쁜 반짝반짝 빛나는 조약들이 돼요. 그래서 바위일 땐 투박하고 비기 싫고 어디다 갖다 쓸 데도 없고 그랬지만 그것이 막 하는 연단을 통하여서 아주 아름다운 조약들이 돼서 수석이 돼서 아주 수석들을 귀한 건 비싸요. 이게 존귀한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험과 연단이 올 때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와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 야고보서 1장 말씀은 1장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이 2절부터 4절까지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 7월에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저에게 응답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1장 4절 말씀 보기 전에 제가 작년 7월 달에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에 장례가 났어요. 장례가. 그래서 장례를 집례하는데 마지막인 예배가 하간 예배예요. 이제 화장터에 가서 육신을 불에 태우고 화장을 시켜놓고 나서 유족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걸 하간 예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간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가는 도중부터 저쪽 유구 쪽이죠. 유구 쪽에 화장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출발할 때부터 막 배가 아픈 거 통증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니까 이제 배만 아픈 게 아니라 막 요 뒤에 옆구리 막 등까지 너무 아파가지고 운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제 장지에 도착을 했어요. 그 장지에 도착을 해가지고서는 거기 원래 교역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장례를 다 집례해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장례당하신 분의 액자 사진을 들고 영정 사진을 들고 어떻게 가야 되고 또 어떻게 서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면서 다 지도를 하고 그리고 또 다 이동시켜서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주관해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리고 오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도착해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너무 통증이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권사님들을 앞에 쓰시라고 하고 제가 뒤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너무 아파서. 그리고 나서도 어떻게 맡은 바 임무를 다 해야 되니까 정말 갱신해서 예배까지 다 드리고 너무 힘들고 아파가지고 사람들이 안에 앉아있는 로비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저는 밖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면서 몸을 만지고 있었어요.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제 예배가 하간 예식이 다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오려고 이제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도저히 운전을 하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통증이 이제 심해져가지고. 그런데 마침 그때 우리 저희 유홍도 집사님이 같이 가신 거예요. 하간 예배에. 그래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 많이 편찮으시면 제가 운전해 드릴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운전대를 안 주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몸이 아파서 네 그럼 집사님 해주시면 감사하다고. 그래서 운전대를 드리고서 차를 타고 오는데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도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치유가 하나님께서 급할 때는 항상 치유를 해주시는데 치유가 안 돼.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한테 계속 여쭤보니까 이거는 병원에 갈 문제다. 어떤 큰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이런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한 8시 정도 됐는데 제가 터미널에 내려달라고 해서 장사랑 내과에 간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계속 검사를 하려고 기다리니까 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를 다 하고 나니까 11시 한 반쯤 됐더라고요. 검사하고 결과까지 나와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제 대표 원장인 일 원장님, 박 원장님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딱 들어가서 진료를 받는데 그동안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리기 때문에 제가 우리 전화해서 우리 주호를 오라고 했었어요. 병원으로. 너무 혼자 있기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딱 진료를 딱 결과를 받으러 딱 들어갔는데 받는 과정도 좀 심상치 않았어요. 왜냐면 복부 초음파를 했는데 초음파 하시는 선생님이 오셔서 이게 초음파를 한참 봤어요. 근데 보는데 보통 이게 제가 복부 초음파를 해봐서 아는데 그때는 막 보면서 더 막 세밀하게 보고 막 이렇게 움직여 저렇게 움직여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다 했는데 나중에는 기다리라고 하던 선생님을 바꿔서 다른 선생님이 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또 다시 세밀하게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음파가 다 끝나고 이제 진료 결과가 나오려고 해서 이제 딱 병실에 그 선생님한테 딱 가니까 선생님이 그 초음파 한 거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방광 이렇게 있으면 방광이 거의 다 차도록 위에 조금만 남고 거의 차도록 폭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딱 보더니 이거는 방광암이에요. 보자마자 이 너무 암 덩어리가 너무 큰 거예요. 방광이 거의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방광암인 것도 문제인데요. 소변이 역류해가지고 신장으로 역류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신장이 벌어져가지고 기형으로 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장기 모양이 이상하게 된 걸 보여주면서 신장도 심각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담담한 거예요. 놀란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배 아파서 병원 갔는데 암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집에 돌아왔죠. 주호를 데리고 주호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호를 데리고 집에 와가지고 잠깐 아파서 그냥 집에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연락을 했더니 목사님 그렇게 그 정도면 지금 사역이 문제냐고 당장 몸부터 챙기시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당분간 이제 잠정적으로 이제 나오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있는데, 이제 방광암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병원에서 이야기하길 제가 당뇨 약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당뇨 환자이기 때문에 CT 촬영을 바로 하면 신장이 다 망가진대요. 그래서 예약을 3일 후에 해야 된대. 당뇨 환자 약을 끊고 3일 후에 CT 촬영을 해야 되는데 정밀 검사를 하기 위해서. 근데 당뇨 환자이기 때문에 3일 예약하려니까 다 차 있어가지고, 그때가 수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예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제가 아는 분들한테, 장로님들한테 얘기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아는 주변의 지인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저보고 목사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고, 지금 암도 지금 덩어리가 커서 거의 말기 수준이라는데 빨리 병원에 가셔서 하셔야지 위험하다고 막 주변에서 서두르셔가지고 이제 단대병원을 예약한 거예요. 토요일 날 이제 진료를 보기로 예약을 해놓고 있는 중에 자꾸 주변에서는 목사님 단대나 순대 가면 죽어요. 목사님 목회자신데 목사님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큰 병원 서울에 암 전문 병원을 가셔야 돼요. 막 이렇게 자꾸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유튜브를 검색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방광암에 대해서 막 검색을 해본 거예요. 방광암에 대해서. 방광암이 어떤 암인지, 앞으로 어떨지. 그러니까는 방광암은 많이 말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방광을 아예 절제해 다. 그래가지고 장기를 갖다가 꽈가지고 만들어 이렇게 하나. 그래서 옆구리로 구멍을 내가지고 이쪽으로 소변을 받는 거야. 말하자면 그렇게 평생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면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계속 검색하면 방광암에 대해서 엄청 연구하고 공부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주님 앞에 맡겼어요.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군요. 저는 하나님한테는 고쳐주세요라고 기도는 한 번도 안 하고, 주님 제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니까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리고선 제가 집에 이제 제가 죽으면 우리 나머지는 우리 엄마랑 자녀들이랑 살아가기 편하라고 집안에 있는 살림 같은 그 아픈 중에도 어떻게 했는지 알아? 온 집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제가 통증이 엄청 심해서 막 걸음 걷기도 힘들었는데 집을 다 막 뒤집어 엎어가지고요 정리를 막 하는 거야 제가. 그래서 제가 그 아픈 중에 뭐인 줄 아세요? 장롱을 바꿨어요. 장롱. 내가 죽고 나면 우리 가족들이 좀 이게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그동안에 사역하느냐고 집에 일을 신경을 너무 안 썼기 때문에 너무 정신없어서 내가 집 좀 정리 좀 다 해놓고, 그리고 제 통장 비밀번호랑 이런 것도 다 이제 아들한테 주호한테 가르쳐주고 이제 죽을 거니까 준비하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만 하고 있어. 주님 이제 제가 또 뭘 또 준비해야 되죠? 이렇게 죽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대한 질병에 걸리신 분들의 마음을 다 알아요. 죽을 걸 준비하고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심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던데,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 그냥 하나님 살려주사는 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주님 앞에 주님 저 뭘 해야 될까요? 주님 부르시면 저 가야지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일날 저녁에 저한테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1장 4절 말씀 한번 다 읽어볼까요? 뭐라고 써있는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구비하셔서 나에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게 하신다네. 이 마음이 탁 드니까 너무 감사하고 막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침 대망에 이제 CT 검사를 하는 화요일 날이 됐는데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저는 병원에 가야지. 어차피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최 집사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정말 천국의 꽃인데 자기가 여기까지 본 적이 없는 하얀 아주 커다란 꽃이 활짝 핀 걸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세요.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몸을 달고 저를 맨날 졸졸졸졸 병원에 가면 쫓아오시고 저를 얼마나 그냥 우리
집사님이 여전까지 안 되더라고 나는 마음이. 저 CT 촬영 들어가는 중간에도 와서 병원에 가서 앉아 계시고 끝나면 또 바깥에 먹으려고 기다리시고 예, 그때도 우리 사망삼계탕 먹으러 갔어요. 끝나고 나서 그렇게 막 저를 정말 애를 타시고 정말 사랑으로 막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예, 딱 검사를 하고 나서 저는 준비 다 한 사람인데 의사 선생님이 또 이게 1원장이 거기 주인인데 그 남편이 또 8원장 이관원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신장 전문이에요. 근데 결과는 또 그분이 보시는 거야. 1원장님이 아마 그날 진료가 없으셔가지고 남편분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CT 결과를 딱 보는데 그분이 아주 심각하게 앉으셔가지고 얘기를 잘 안 하시는 거야, 말씀을. 그러더니 한참 있다 막 기우뚱기우뚱 하시면서 방광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CT 했는데 하나도 없대는 아무것도. 그러면서 이게 암세포는 숨어 들어갈 수가 있대요. 눈에 안 보여도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방광 내시경을 해봐야 된대. 근데 방광 내시경이 엄청 방광에다가 카메라를 넣는 거기 때문에 아파요. 근데 여기 온 가족 피부과라고 거기에 자기 후배인데 그 대학병원보다 더 좋은 기계를 새로 들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해서 예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또 갔어요, 제가 병원에.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또 방광 내시경을 했어요. 그랬더니 방광 내시경을 다 하고 나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암 깨끗하다고.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런데 이게 또 암세포는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세포를 떼가지고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조직을 또 뗐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또 오래요. 그래서 일주일에 또 갔더니 완벽하게 예,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 며칠 사이에 하나님이 하신 거죠. 며칠 사이에 몸무게가 한 5kg 빠졌어요. 근데 안 빠지네. 몸에 통증도 있었지만은 막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통증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죽은 뒤에 편하게 살으라고 뭔가 막 해주고 싶어서 막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하고 막 신경 쓰고 어쨌거나 예,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살이 막 며칠 사이에 쫙쫙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바로 그 결과 듣자마자 예, 그날부터 바로 또 사역을 시작했어요. 제가 조금 쉬었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저에게는 시험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전하신 분이에요. 온전하신 분.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온전하시니까 나를 온전케 하실 거야 라고 믿으면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완전하게 하나님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 건강하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암에 걸렸다가 갑자기 며칠 만에 암덩어리가 완전히 없어진 그렇다고 뭐 밑에 눈에 보이는 어떠한 뭐 그러한 증상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몸에서 완전히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소변 검사를 했을 때도 소변에 피가 엄청 많이 혈류가 섞여 있는데 이게 눈으로 보면은 안 보이고 현미경으로만 보면 피가 보이는 그런 혈류가 엄청 심했대요. 그러니까 아마 신장에까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신장 방광만 고쳐주셨겠어요? 신장까지도 오장육부를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그때 완전하게 몸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우리 최 집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또 우리 그 당시에 저를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많은 성도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예,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제가 며칠 전에 이게 주일날 말씀 뭘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이 말씀을 딱 주실 때 제가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신데 하면서 그 감격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근데 너무도 감사하게 오늘 4절 말씀을 12절 말씀에서 그대로 풀어놓으셨어요.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12절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우리 4절과 여기 앞에 봐보세요. 앞에 스크린에 제가 4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비교해서 준비했어요. 한번 우리 4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4절 말씀을 12절 말씀으로 가서 풀어놓으셨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은 시험을 참아라 이 말이에요. 시험을 참아라.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동일하게 이는 말씀하시죠. 너희로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바로 누구예요? 12절에서 보니까 시련을 견디어 낸 자, 주님이 사랑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4절 말씀에 보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12절에 가서 풀어서 말씀하시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제가 막 유튜브를 검색하고 막 이것저것 정말 많은 거를 공부하고 박사가 돼요. 우리가 한번 질병에 걸리면 박사가 돼. 저희 가족 중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시다 보니까 제가 그쪽에는 아주 박사가 되듯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왜냐하면 가족을 살리고 싶어. 죽어가는 가족을 그냥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어떻게든 내가 우리 가족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정말 그쪽으로 제 1인자가 되시는 분의 뭐 강의도 듣게 되고 막 정말 공부하게 돼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제가 방광함이 순간에 없어졌을까요? 안 돼.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제가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때 주님 저 살려주세요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제가 알게 모르게 마음으로는 다스리고 저희 가족에서 제가 가장이에요. 그러니까 연로하신 어머니 충격 드릴 수 없고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충격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색하지 않고 괜찮은 척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룬 거예요. 참고 견디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빛을 발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저는 암병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지만 우리 인생에는 다 시험이 있어요. 질병도 아니면 어떤 문제도 고난도 사람과의 관계의 막힘도 물질의 어려움도 이러한 모든 시험 누가 붙들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붙들고 계셔. 우리 지연이 시험의 문제도 하나님 아버지가 붙들고 계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험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죽고 사는 일이 아니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우리가 다 뭐든지 잘할 수 있어.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꼭 기억하기 바라요. 하품에도 이뻐. 조라도 이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다 너무너무 이뻐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생명까지 주셔서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으시면 절대 안 못 돼.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데려가지. 우리 집사님 아이고 이제 나 소망이 없어요. 나 빨리 데려갔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안 데려가셔. 아직 우리 생명샘 교회에서 하실 일이 많아서 하나님이 안 데려가신대.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실 생명을 갖고 계신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잘 믿고 믿어서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길 가고 이 세상에서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는 정말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생명조차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아주 작은 것, 정말 물질이 없어 인간 관계가 막혀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 마음이 외롭고 적적해서 이런 숱한 시련과 고난이 오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연단하여서 더욱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시험 주시는 목적이 바로 저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301장 1절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네,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생명샘 교회의 성도들, 주님이 얼마나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지요.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도록 주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켜주시고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로 이 시간 나와서 드려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 바로 우리들의 몸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강건함으로 형통함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나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저희 생명샘 교회의 온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하시는 주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시며 만대까지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생명샘교의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임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명을 드림같이 저희들이 아버지 물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이 작은 예물이 저희들의 생명임을 주님 아시지요. 아버지께서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이것이 미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저희 생명샘 교회를 더욱더 부흥하게 하고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는 귀한 아버지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에게 재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으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물질이 없어 장애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껏 추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폭포수와 같은 귀한 재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을 펴게 하시고 진정으로 죽어가는 아버지 영혼들에게 손을 펴서 그들에게 이로움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저희 생명샘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의 마음에 소망을 두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복, 우리들이 참으로 깨달을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주님께서 주실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니 저희 사랑하는 생명샘교의 온 성도들에게 성령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하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드려진 예물에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제가 빨리 끝내려고 맘먹었는데 눈엔 자꾸 눈물이 나고 시간은 자꾸 흘러가네요. 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요. 우리 만날 때마다 더 얼굴 집에서 맨날 100번씩 웃으세요. 네. 제가 맨날 저도 그래서 얼굴에 기쁨이 없어 제 일부러 막 웃어요. 저도.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 내가 참 기쁘다 막 이렇게 고백하면서 막 웃어요. 그 웃는 얼굴로 우리 서로 얼굴 볼 때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장목사님 웃어보세요. 네, 그렇게 미남이신데 왜 안 웃고 계셔? 웃어야지. 예, 우리 다 함께 웃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 소식, 예, 우리 새로운 우리 이수영 성도님이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못 나오셨네요. 그리고 오겠다고 약속하신 분들이 못 나오셨는데, 예,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되니까, 예, 저는 실망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지 뭐 제 자녀인가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십니다. 예,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토요일 날 하는 전도 있죠. 주미등교회. 예, 이번 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을 마지막으로 예, 전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마치고 이제 겨울에는 쉬었다가 다시 이제 내년 봄에 다시 이제 토요일 전도를 시작하고요. 저는 아직 일정상으로는 예, 12월 중순까지는 화요일 목요일 전도를 하고 비전 전도하고 그리고 1월 달까지 전도가 있어요. 11월 말에 연말에 조금 2주 쉬었다가 바로 또 있어요. 1월에 있고 그리고 또 겨울에 방학했다가 또 봄에 또 시작한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예, 차후에 일정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전도 모임 12월 2일 토요일 날 오후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있다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6번에 보시면 담임 목사 동정 예, 27일 월요일 한국 어린이 부흥사협회 정기 모임이 안양에서 있어요. 내일요, 내일. 그리고 28일 화요일하고 30일 목요일은 제가 용인 화요일은 용인에서 계속 있을 거고요. 그리고 목요일은 천안에 갔다 둔포에 갔다 이렇게 해서 용인, 천안, 둔포 이렇게 전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로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연이 같이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세요. 네. 네,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예, 점심을 맛있게 준비했으니까 예, 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예,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꽃들도 우리 교회 주제 찬양 예, 1절만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강건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죽도록 주님을 사랑하며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내하는 생명샘 교회의 온 성도 의회와 저들의 산업과 기업과 자자손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